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대속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가라고 꼽는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어느 날 여행 중에 시골 한 농가에 묵으면서 그 주인집 딸 아이에게, 어린 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내 손수건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세계의 화가로서 그 장을 몰라본 이 어린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엄마,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에다가 물감을 뿌린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면 훗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의 미친 사람으로, 물감을 뿌리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몰라보는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대속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역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신의 어깨에 지고 가셨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합의시키기 위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속죄의 선물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등산객이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그런 험한 겨울에 험한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초가 산간집이 보여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깨어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자기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더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이렇게 뼈를 비쳐서 이렇게 할머니 아니요. 더 머물다 가시오. 눈보라가 멈추려면은 며칠은 더 있어야 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이 할머니는 등산객을 아들 대아들 정성껏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등산객은 생명의 은인인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허술해, 너무 험해. 온통 집이 구멍이 나고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편히 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허름한 집. 그래서 이 등산객은 그래, 할머니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새 집을 사도록 해드리자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객은 그 할머니에게 그에게 수표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이거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 할머니에게
큰 돈의 수표를 주고 이분은 그 할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큰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 회장님이 다시 그 산에 등산이 가고 싶었어. 그건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해서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급히 뛰어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한 구석에 이 할머니는 홀로 죽어 계셨습니다. 아마도 겨울 양식도 없고 작년에 너무 추워서 동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분명히 아주 큰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 그때 자신이 준 그 수표가 창문에 구멍이 난 곳에 붙어 있었어요. 이 회장님은 깜짝 아플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할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알지 못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알지 못하거나 깨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이 할머니는 수표를 몰랐던 거예요. 회장님이 이거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 문에 구멍을 메고 넣어버린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우리는 만복의 그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나의 속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신 속죄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신 겁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위대한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을 암살하려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궁정의 시종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폐하의 여왕의 집에 침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은 여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싶은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그 신복들은 그렇게 어수룩하지가 않았어요. 여왕이 들어오기 전 침실을 이곳저곳 다 수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옷장에서 끌려나온 여인은 여왕 앞에 꿇어 엎드러졌고 그는 벌벌 떨었습니다. 이 여인의 등에는 창자루로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여인은 떨며 자비를 구해서 살려달라고. 노한 여왕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는 무엇을 대가로 나에게 주겠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암살하려던 여인은 여왕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왕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를 내 은혜로 용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 라고 그를 놓아주었어. 결국 이 여인은 자기 몸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여인만큼 여왕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왕에 헌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한 기자를 확실하게 몰라요.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속죄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의 새 제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한 것. 그리고 12절에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의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하신 것. 그리고 14절에는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던 죄를 영원한 성령에 의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신이 들으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아론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속죄의 유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속죄가 완성이 돼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짐승을 두 번 다시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만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보혈로 영원히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 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화적인 단편 소설을 썼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었죠.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줘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창녀였어요.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의 생활을 하느냐고 고정하듯이 물었어요.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지요.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의 생활을 청사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그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됐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또 한 곳에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을 잘 뵈는 조폭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에요.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조폭이 되었는가, 폭력자가 되었는가.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치유해 주고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이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울분이 터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먹을 들고 치다 보니까 조폭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지은 죄를 우리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취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때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도의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올려주시고 내려주십니다. 갈릴 지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거울 속에서 나오는 사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루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는 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은 남보다 지혜가 있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그 사나이가 하는 말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네. 그랬어요. 이에 이 왕은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울 속의 사나이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 그러니까 이 왕은 낯선 사나이에게 뭔가 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세 번째 얘기가 나는 남보다 통치력이 뛰어나서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나이는 세상에는 당신보다 통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엄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와 이 왕에 대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왕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거울 속에 나온 사나이는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된 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이 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거울 속의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왕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한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사람인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못했던 동생이 형과는 전혀 달랐어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상대방을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동생은 옷이 피투기가 된 채 집으로 도망쳐 뛰쳐왔어. 집에 오자마자 어리둥절해하는 형 앞에서 동생은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을 벽장 속에 감추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피는 다 뭐야 라고 얘기했어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했어. 그런 동생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동생이 도망간 후 형은 갑자기 벽장에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자 곧 경찰이
뒤쫓아받고 집에서 들이닥쳐 형을 체포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인으로 형은 아무 말 없이 경찰에 끌려갔어요. 형은 곧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동생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기초소에 가가지고 제가 범인입니다. 저희 형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근데 형이 뒤집어 쓴 거라고요. 그냥 저는 안 믿었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저도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저를 사형을 시켜달라고. 자기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때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군요. 하지만 당신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합법적으로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집행이 끝난 지금 그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당신의 형이 다 치루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에 당신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그랬어요. 형은 정말로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을 죽여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너희 모든 죄가 없어진다. 너희는 무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는 무죄다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죄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